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상대해야 했던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전술이나 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제사장 7명은 언약궤 앞에서 양강 나팔을 붙잡고 중간에 군사들이 행진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7째 날에 일제히 나팔과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5절에는 작전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6절부터 14절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내용입니다. 맨 앞에 7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붙잡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뒤에 군사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라 행진합니다. 또 15절부터 21절은 말씀하신 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7째 날에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7절은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들이 나압에게 맹세하고 표를 주었던 그 맹세를 그대로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원수도 용서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라. 염려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제7회는 성을 7번 돌며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과 수단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본질이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의 핵심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발견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은 높이가 10m, 또 길이가 300m, 폭이 160m, 둘레가 600m,
성벽은 안과 밖으로 이중으로 두 겹으로 둘러싸인 성벽 그 간격이 무려 4에서 8m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차도 다닐 수 있는 난곡불랑의 성, 도시국가였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른이 천천히 걸어 다니면 약 30분 정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성을 돌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엿새 동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0분 동안 돌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성 안에 있는 나합의 식구들도 엿새 동안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돕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번 돌고 없어집니다. 나합은 이때마다 식구들을 불러놓고 긴장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합의 식구들이 그것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며 나합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식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1000번, 10,000번을 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설명을 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믿음의 그 방법을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성을 돌아야 하고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아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만 순종할 때에 성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그 미중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진행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경계한 그대로 그들은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7일째 7바퀴를 돌기까지 성벽이 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6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만 홍해나 요단강과는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잠잠히 보면 되었습니다. 또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성을 돌고 난 그 다음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 훈련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혹독한 그 훈련을 이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6일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힘들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죽이는 그 전쟁터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하여 병 낫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지시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라는 자신의 종을 통하여 지시했습니다. 나만은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만 장군의 보좌관들이 나서서 진정을 시킵니다. 결국 요단강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목욕합니다. 그러나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변화가 없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전쟁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은 엄청난 순종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6일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0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응답받는 날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될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군사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경축일과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예배를 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행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성벽을 13바퀴나 돌았습니다. 만약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늘어선 그 대형으로 행군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불평 없이 돌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의 구원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진로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 성을 돌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변화 없이 6일을 돌고 6개월을 돌고 6년을 돌고 60년을 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응답만을 바라보면 7일째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6일 동안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심을 믿고 본문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셨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믿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7째 날에 성을 7번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다 하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미 성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에는요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은 대적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점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단의 올무에서 구출하여 낸다는 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변화없는 유기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3일째 도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6일째 도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6년, 60년을 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제 7일째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에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바로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을 함락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을 받던 중에 본문 23절을 보시면 언약 안에 있던 나학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합에게 속한 자는 다 구원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친척들을,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함축된 구속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1절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리고성은 그 한 영혼의 심령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도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섬길 때 마침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영적인 눈이 뜨일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끌리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이면 한 번 정도 눈 감아주면 되지. 아닙니다. 그 한 번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거리두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각처에서 지진이 납니다.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날이 갈수록 형편이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삶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없는 유기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제7일을 다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여서 모두 승리의 함성을 선포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 잘 받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제 7째 날, 7 바퀴가 도는 그때까지 다 감당하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마음으로 품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